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이 1978년도에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곡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독일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이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곡, 리메이크 곡이래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 전에 원래 있었던 곡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이 곡을 대중가요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곡의 가사의 내용이 시편 137편의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곡이에요. 이 곡은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들어보셨죠? 네. 친숙한 곡이에요. 이 노래의 가사가 시편 137편에 있는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테레비를 틀면 대부업체 아시죠? 바벨론 대부업체에서나 이 노래가 흘러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사의 원래 내용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서 슬퍼하면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는 그런 내용들, 슬퍼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대중가요예요. 서양의 그 사람들은 워낙 이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대중가요에서도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사용해서 가사로 만들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가사로 쓰여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혹은 가사는 마치 기독교적인 가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조롱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렇게 쓰는 가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도 또 잘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정도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관계에서 생겨났던 일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달에는 우리가 이제 아수르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의 이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지난달에 살펴봤는데, 오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남유다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 흥망성쇠가 이루어져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체적인 내용들이 성도님의 어떤 머릿속에 객관적으로 쑥 들어올 수 있도록 설명해 나갈 거기 때문에 성경의 이것저것을 막 들락날락하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지 이제 그것이 머리에 잘 정리가 되실 건데, 잘 따라오시고 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고 나면 또 성경을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마다 이 장면이 이런 장면이고 이것이 아마 딱딱 들어오게 되실 거예요. 지난번 설교에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남유다로 침공하여 왔다가 18만 5천 명이 죽고 돌아갔던 일까지 설명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그 다음에 쇠퇴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 일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통곡하여 기도하게 되고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연장을 받게 돼요.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그 소식이 그 근동에 아마 잘 퍼졌었나 봐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다가 15년을 더 연장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마 그 근동에 아마도 소문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전해드는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글과 예물을 보내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한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던 나라예요. 기록상으로 보면 BC 2000년 전부터 역사상에 등장했던 그런 나라였죠. 우리가 교과서나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에서는 함무라비 법전으로도 유명했던 나라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이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그런 영향 안에서 지배를 받고 여러 그런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은 세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있었지만,
바벨론은 여전히 애굽과 교류하고 아수르와 경쟁을 하는 나라로서 어떤 그런 입지를 다지는, 오래되면서도 어떤 강력한 나라로서 어떤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너무나 크게 번성을 하고 팽창을 하게 되는 동안에 바벨론은 그 나라 안에서 이제 내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 일들로 통하여서 아수르한테 침략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아수르의 밑으로 들어가서 아수르의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러면서도 호시탐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제패하고 그 중동의 패권을 쥐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을 품고 있는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던 거죠. 그 시기에 바벨론 나라에서 히스기야 왕한테 특사를 파견하게 되고, 히스기야는 15년 연장받은 다음에 특이하게도 그 온 바벨론에서 온 특사에게 온 나라의 기명과 무기고와 창고와 곡간을 다 열어가지고 이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지난달에 살펴봤던 것과 같이 아수르한테 낼 조공도 없어서 막 기둥에 있는 금을 막 벗겨서 겨우겨우 추려가지고 아수르한테 냈던 그런 상황을 기억한다면 굉장히 남유다의 형편이나 국력이나 그런 재정이나 이런 것들은 형편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런 모습들을 이 바벨론 특사한테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바벨론 특사가 와서 봤을 때에도 참 어처구니가 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한 대국이 왔다가 18만 5천 명이 다 싹 죽고 그냥 후퇴해서 돌아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남유다가 뭔가 대단한 무기라도 가지고 있나 싶어서 왔는데 와보니까 형편이 없는 그런 나라의 꼴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다르게 생각한다면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특사한테 말해줬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 히스기야는 그 왕 나라의 곡간들을 열어서 바벨론 특사에게 보여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바벨론 특사는 어리둥절해야 하면서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디아와 스키타이를 끌어들여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수르를 공격하고 이제 스물스물 이제 그 중동의 패권을 잡는 나라로서 힘을 뻗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와 이제 저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애굽을 치려는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특사가 돌아간 뒤에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내가 이렇게 해서 바벨론 특사가 왔는데 왕의 곳간에 있는 것과 나라의 무기고에 있는 것과 여러 것을 다 특사에게 보여줬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사야는 이제 남유다가 아수르에 대해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는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연장받은 15년을 다 살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정말 많이 행했던 왕이었어요. 55년을 통치하면서 산당을 다시 세우고, 히스기야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모든 악행이란 악행은 다 행했던 왕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왕을 치셔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 므낫세 왕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요.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돌아와서 남유다의 왕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이 므낫세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의 뒤를 이어서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의 왕이 되고,
다시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가 몇 안 되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무기또 전투, 애굽과 싸웠던 그 무기또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 무기또 전투는 애굽과 남유다가 싸웠던 전투였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패망하여 가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얻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을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함락을 시킵니다. 이제 바벨론이 슬슬 이제 중동의 주인의 자리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를 함락을 시키는데 이 아수르가 후퇴를 해서 하란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애굽도 자기네들이 어떤 전 세계의 패권을 쥐어보려고 하는 야망을 품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가 하란으로 수도를 옮겨왔을 때에 이 아수르를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공격을 하게 돼서 이 아수르를 누르고 아수르에 있는 힘을 다 흡수를 해서 그 지역 바벨론이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 애굽이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란으로 공격을 하러 아수르에 옮겨진 수도인 하란으로 공격을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그 하란으로 가는 그 애굽을 막아서면서 싸우게 되는 전투가 이 무기또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를 해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스라고 하는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은 아수르를 누르고 전투에 그 길을 막는 이제 남유다를 이겼으니까 이제 지나쳐서 하란으로까지 공격을 하러 가는데 하란에서 결국 애굽은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돌아올 때에 애굽이 남유다 왕 여호야하스, 이제 그 당시 이제 여호야하스 왕으로 세웠는데 그 여호야하스를 왕에서 내려오게 하고 여호야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잘 기억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이 하란으로 공격하러 갔다가 탈환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쨌든 이 애굽이 남유다를 이겼으니까 남유다는 애굽의 속국으로 이제 지휘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유다 사람들이 세웠던 여호야하스를 애굽이 자기네 마음대로 폐위를 시켜버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하스 왕을 애굽으로 끌고 와서 죽여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하여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애굽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를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바벨론이 그 세계 그 중동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돼서 힘이 세지고 남유다를 계속 압박해 오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애굽에 조공을 바치던 것을 끊고 이제 바벨론으로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서서 다시 조공을 애굽으로 또 바치게 되다가 그러게 되니까 이제 왕이 바벨론 쪽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이 나라가 나한테 조공을 바치다가 또 다시 애굽으로 가네? 그래 여기를 쳐버려야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 동맹군들을 이끌고 아예 공격을 해오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아람과 모압과 암몬 동맹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 공격하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격을 하러 왔다가 이 남유다보다 먼저 애굽을 박살을 내러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애굽을 쳐서 공격을 하게 되고 그 뒤로 애굽 왕은 그 나라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에서
뛰어난 소년들을 선발해서 인질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남유다를 치러 왔다가 애국을 먼저 치게 되고, 그냥 원래 이 남유다는 별 볼 일 아닌 나라니까 잠깐 들러서 그냥 포로들 몇 명을 끌고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 남유다가 겪은 1차 포로였어요. 거기에 이제 뭐 다니엘이라고 하든지 그 친구들이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1차 포로에서. 그리고 그 후에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3개월 만에 에스겔을 포함해서 1만여 명의 우수한 인력들이 또 한 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도 같이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으로. 그게 이 남유다의 2차 포로예요. 그러니까 아직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그냥 바벨론이 애굽치고 가는 길에 몇 명 데리고 가고 1차 포로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그냥 좀 쓸만한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에스겔 이런 사람들 포함된 거고, 여호야긴 왕도 데려가는 거예요. 와가지고 쓱 또 데려가고, 그게 2차 포로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 왕도 끌어갔으니까 거기를 이제 남유다를 또 다스리게 하려고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왕으로 세우게 되고, 시드기야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가 완전히 몰락하게 될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게 될 때에 모든 최소의 인력만 남기고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리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면서,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몰락하면서 데려가게 되는 그 포로가 3차 포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1차, 2차, 3차의 포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1차, 2차의 포로로 데려가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몰락하고 난 뒤에 완전 싸그리 다 데려가 버리는 그런 3차 포로가 있었던 거예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런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그 아주 출중했던, 남유다에서 아주 출중했던 그 소년들, 나중에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죠. 민족의 혼합 정책으로 아예 그 각 지역을, 각 나라를 찍어 누르려고 했던 아수르 정책과는 달리 이 바벨론은 다른 정책을 폈어요. 각 나라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서 통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통치 방법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들러서 갈 때에 훌륭한, 그 나라에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 중에 한 명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 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남유다의 대표로 끌려와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시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소년들보다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뒤로 계속 성장을 하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어떤 나라에서 큰 힘을 갖게 되고 나라의 힘을 거머쥐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1차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다니엘이 어려서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봤고, 청소년 기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70년 만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또 노년에 이르러서는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또 총리로 세워지게 되는 일을 겪은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책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70년이면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선지자로서 어떤 제국의 흥망성쇠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얼마나 큰 나라들이에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생에 걸쳐서 이 세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고 어떻게 망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봤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서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고 또한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달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하기 12년 전에 또 바벨론은 와서 2차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2차로 포로를 끌고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아예 여호야긴 왕도 끌고 가게 되고, 그때 같이 끌려갔던 자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선지자도 끌고 가게 되는 거죠. 1만여 명을 끌고 가요. 재주가 좀 좋고 기능이 있던 사람들 1만여 명을 선발해서 데려가면서 어떤 바벨론의 어떤 그런 많은 건축 공사나 이런 데 사용되려고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임무는 2차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앞으로 몇십 년 만에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또 바벨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에서 잘 살아남아서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위로했던가 동시에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끌려온 사람들 또한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붙들고 계시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이 당하게 되면 우리는 돌아갈 것인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서 잘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2차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굉장히 설득하기가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아직 함락하기 전에 자기들은 끌려온 거거든요. 남유다가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끌려왔던 거죠. 잘못이 없는데 나의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끌려왔다.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2차 포로기에 끌려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들이 끌려간 지 12년 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몽땅 다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잘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그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 바벨론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총독 스룹바벨이나 학개,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페르시아 시대 때를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던 그 70년이면 이제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하는 말씀, 전하는 말씀을 그때서야 이제 들으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먹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하기 직전에 함락돼서 3차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비우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너네를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셔서 너네를 멸망시킬 거니까 우리 함락될 거니까 그냥 그 전에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완전히 항복을 하고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땅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찌됐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는 바벨론 밑에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냥 항복하고 그 바벨론의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런 선포는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였던 거죠.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매국노 아니야? 앞잡이 아니야? 이 친 바벨론주의자 같으니.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때 그냥 일본에 항복하세요 라고 말하는 느낌으로 들렸던 거죠, 이 남유다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달랐던 것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전했던 것은.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매국노 앞잡이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공격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예레미야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자기네 민족이 멸망할 거라는 전하는 것도 버겁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버겁고 그러니까 그 말씀 전하기를 그만둘 생각조차 했다고 예레미야는 실제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불붙는 것 같아서 자기의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그만둘 수가 없었다라고 예레미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전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싫고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근데 전할 때마다 또 사람들은 나에게 치욕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만두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전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면 할수록 생명이 길어지겠다, 너가 평안을 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이 불살을 정도까지 황폐해질 때까지 그런 대우는 받지 아니할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는 말이 내가 항복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나는 황복한 왕이라고 거기 이미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조롱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이 전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8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 성이 함락될 때 시드기야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바벨론에게 잡히게 되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목이 달아나게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게 자기 아들 2명 죽는 거 본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처참한 최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성전과 왕궁을 다 불질러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부수고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최소 인력, 포도 농사 지을 수 있을 정도, 그 땅을 간신히 간수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만 남겨두고 모조리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이것이 바벨론 3차 포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멸망될 때, 완전히 몰락될 때 있었던 일이죠.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고 시체가 나뒹굽니다. 우는 아이 소리가 들려서 예레미야가 가서 보니까 아이가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데 젖에서는 피가 나고 그 어미는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의 대가는 이렇게 처참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하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의 대가가 이렇게 처참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이처럼 극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그토록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하여서 간곡하게 요청을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은 70년간 이 남유다 이 땅을 안식시킬 것이고 너희들은 항복하여서 가서 그곳에서 살다가 해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 거역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70년간의 안식이 필요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켰어야 됐습니다. 안식시키는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 시드기야 왕 때가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너네를 이주시킨 다음에 그 땅이 70년 동안 안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으면 원수의 땅에서 살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찍이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가 그 땅에 살면서는 내 명령대로 그 땅이 안식하지 못하였지만 너희가 이제 바벨론 원수의 땅으로 끌려가서 쉴 동안 그 땅은 황무하게 되면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들의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우리의 죄에 대한 지적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싶고 그런 설교들로 이루어진 설교를 듣는 것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옮겨간 성전 기명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냐는 거짓 예언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평온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는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듣고 듣기 좋은 설교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일들, 그런 설교들이 점점 더 없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결코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죄의 처참함과 비참함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토록 처참한 광경을 보고 밤새도록 울다가 이제 새벽이 돼서 몸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가 멸망되는 그 광경을 본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성실하심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으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동일한 소망을 보이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의 찔림과 어려움과 우리의 죄악을 자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음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싫으니까 죄를 지적하는 그런 설교들 해주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듣기 좋은 설교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런 죄의 질책을 다 받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벨론 제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되어가면서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던 느부갓네살 왕은 43년 동안 엄청난 군사력과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을 일으키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죽게 되자 이제 바벨론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마르둑이 2년간 다스리다가 마르둑의 매부 네리글리살과 그의 아들 아바시 마르둑이 나라를 다스렸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집안이 아닌 니보니두스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또 이어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 나보니두스는
그러니까 그 전 느부갓네살이 섬겼던 신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와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을 이어서 할 때에 백성들은 이미 마음에 페르시아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보여주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그 벨사살 왕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벨사살 왕이 1000명을 이끌고 잔치를 베푸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그 문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성전에 있었던 그런 기명들이죠. 갖고 오라고 합니다. 왜? 거기서 잔치하면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따라 마시고는 금으로 만든 신, 은으로 만든 신, 구리로 만든 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용되어져야 될 그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자기네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것을 보고 얼굴빛이 변하고 부들부들 검에 질려가지고 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온 나라의 지혜자들 불러 모아서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해라. 그런데 아무도 그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부르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당시 공용어였던 그 근방 사람들이 다 썼던 아람어였어요. 근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아람어로 글자를 썼는지 아니면 아람어가 아닌 어떤 뜻으로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게 아람어로 써졌어도 그 글씨를 만약에 그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 공용어였기 때문에 지혜자들도 아마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근데 그것을 해석을 못해 알고, 이게 메네메네가 세다라는 건 뜻이거든요. 세다, 저울에 재다, 그리고 쪼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로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써져 있었어도 그 단어의 객관적인 뜻을 알았어도 그것을 해석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글씨로 써져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인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결국엔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 것인데, 메네라고 하는 것이 세다라고 하는 말이고, 데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울에 달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바르신이라고 할 때 우는 그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 쓰여 있는데 베레스로 이제 다니엘은 해석을 하죠. 베레스는 단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쪼갠다, 나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로만 보면 세워지고 저울에 달려서 쪼개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만 보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해준 그 말이 이제 당신의 시대가 끝났고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 왕에게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찬란했던 바벨론의 역사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남유다는 그들의 엄청난 죄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와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소망을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해 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악이 처참해서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손쓸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그 출애굽한 그 시점부터 광야 생활할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가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하는 그 엄청난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끝이,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게 되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처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악도 동일하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성실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소망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죠.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직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너는 나의 자녀로 내가 삼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일하게 예레미야가 했던 그 감사의 찬양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 즐거워하는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인 거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벨론과 남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성경의 이곳저곳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또 인간들의 그런 죄악됨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또 한번 또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그런 감사와 찬양의 삶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